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선포했을 때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걷고, 그리고 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데려다 주어야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 앞에서 늘 구걸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을 듣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유대 지도자들과 또한 불편하게 시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또한 이 일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반대하는 가운데, 시기받는 가운데, 핍박받는 가운데에도 담대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바로 전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적게 잡아도 10,000명 이상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통틀어서가 아니라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날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음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은, 시기는, 위협은 더 강해졌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누가 권한을 주었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누가 권한을 주었느냐 물어봅니다. 자기들이 유대 지도자들인데, 자기들이 권한을 부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당신네들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그 권한을 받아 이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 권위를 행사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7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기록되어 있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유대 지도자들에게 담대히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권위를 주셨다 하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사도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12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이 한 절의 말씀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부활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다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지난 한 주간 읽었지요.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조서를 꾸밀 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그 조서를 각 지방에 전달했습니까? 왕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서 그 조서를 다 지방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이 찍혀 있으면, 왕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 서신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다시 하만의 이 모든 계략을 취소할 때에도 왕의 이름으로 그 조서를 각 지방에 127도의 지방에 다 다시 내렸습니다. 조서를 다 작성한 후에 마지막에 왕의 이름이 그 서신에 찍혀야 그 서신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편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편지에 적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모든 백성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이름이 그 편지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오직 주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먼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길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른 이름이 없음을 알고, 다른 이름 없잖아요. 다른 이름 없음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만 따라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가다가 힘들면 다른 길이 만약에 있다면 다른 길을 알아보고 가면 됩니다.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청년대학부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저는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며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하나의 공통적인 이 주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도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대장을 할 때에도 저를 거쳐간 사람들이 보니까 대략 한 300명 이상의 병사들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청년들을 면담하며 또 겪어보며 기도 제목을 들어봤을 때 큰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들어서는 청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나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고민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이 길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맞는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 이 길이 정말 나에게 주신 길이 맞는가? 때로는 건실한 청년일수록, 때로는 직장이 오히려 안정된 청년일수록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늘 불안해하거나 궁금해하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또한 물어보았습니다.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사시는 분들, 믿음이 좋으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이런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이 사업이 젊어서부터 이렇게 잘 되실 줄 아셨나요? 그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에는 이 사업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이렇게까지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집사님, 이 분야에 이렇게 축복받으실 줄 아셨나요? 아니요. 저는 제일 꼴찌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동기들 중에, 아니 전체 사원들 중에 제가 제일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생명 걸고 주의를 지키면서 인생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모든 일정을 주일 중심으로 세웁니다. 해외 출장도 주일은 본교회에서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합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수많은 인생 선배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각자 어느 분야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분야를 축복해 주십니다. 다른 이름 없이 오직 주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딥니다. 지난 주일 나눈 말씀과 같이 믿음을 갖는데 야성을 가진 믿음, 야성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길을 가며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리고 어떤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갔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 길이 아니라면 헛수고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 오직 주님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 헛된 것은 없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비록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이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중에 약간의 수고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유익으로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며 후퇴하지 않고 자리만 잘 지키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후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권면드리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결코 후퇴하는 신앙은 갖지 마십시오.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춰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후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리면 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뒤로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헛되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헛되지 않은 진리의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오직 주님의 길,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약간이라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예민해집시다. 그것이 길이 아님을 우리가 예민하여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증상에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선한 사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적을 둔다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그곳에서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